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돌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합심기도문과 강단 말씀 요약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스케줄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의 인생의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걸어서 배를 타고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 현장을 부지런히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각 지역을 돌고 또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의 전도 스케줄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급히 갑니다. 여기서 지체하지 않는다. 급히 이런 말이 나오죠.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스케줄을 세우고 인도받는데 지금 얼마나 바쁘게 그 일정을 소화해 나가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자 이런 것이 많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한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빨리 해내야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바울 사도가 어느 때 보면요 너무나도 답답할 정도로 그냥 기도만 하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13장 1절에서 4절은 그냥 가면 될 건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16장 9절에서 10절 전도 계획 세우고 가면 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시아에 들어갔으면은 바로 현장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 지체하지 않는다. 급히 갑니다. 그리고 또 이거하고 상반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전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뭘 보면 됩니까? 바울 사도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있느냐. 이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께 향한 복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삶.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되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다. 거의 사람들은 이거 하나 붙잡고 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거면 됐어. 이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이거면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삶이 있잖아요. 삶은 매일매일이 삶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죠. 이게 삶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매 순간이 삶이에요. 그렇죠? 매 순간이 삶이에요. 그럼 매 순간이 삶인데 이 매 순간마다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것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 욕심과 나의 개인적인 판단과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잘못된 거 찾아 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되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을 때로는 급하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돼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때로는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시간이 있고 나면은 또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더라. 똑같이요. 정해진 시간대로 하는데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만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스케줄을 가지고는 안 돼요. 시간을 1시간 땡겨서 미리 가야 복음 설명할 수 있어요. 학부모를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어떤 지인을 만나는데 이분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평상시 내 스케줄에다가 전도의 시간을 조금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뭐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때로는 다른 시간보다 더 급히 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걸 좀 넘어서 뭐 하죠? 순종입니다. 순종은 뭐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지요. 순종이라 이 말은 내 마음적으로 순종한다도 있지만 순종은 우리의 실천이잖아요. 말씀을 받고 있는 것과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과는 다르죠. 성경에서 가르치심을 따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포함된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명령이죠. 이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것까지 간 것이 복종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 근데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려니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의 힘으로,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참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복종한다. 병들어요. 어느 날 지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이 힘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때로는 지체하지 않고, 때로는 급히.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고 가르치 받을 이유가 없다. 왜?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에게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지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우리가 복음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 친척, 학교 동료, 직장 동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만 전해서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같은 목회자한테 복음만 말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도요, 섬겨야 돼요. 목회자에게도요, 때로는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무엇으로요? 이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근데 목회자가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목회 현장에서 못하는 부분들, 필요한 거를 요구할 때 채워주면 되거든요. 저에게 밥 사달라는 목사님들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필요로 한 게 있어요. 그걸 채워주는. 우리가 친구를, 동료를, 친척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라도 큰 거야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어쨌든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이들의 섬기는 작은 부분이지만 이분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면 이분들이요, 뭐가 마음의 문이 열리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감사함이 있는 거. 그때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냥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이때 복음 전하는 거군요. 복음을 받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100% 달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뭐냐? 그냥 말씀만 가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포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난다면 뭐가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적용은 실제로 뭡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우리의 전 삶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안 좋은 거나 좋은 것이나 범사에 뭐요? 감사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늘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뭡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피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무개는 저렇게 하더라도 뭐 잘하던데 다른 사람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기준이 되지 말아라.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하나님의 뜻, 말씀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식한 말을 막는 게 뭐냐? 선행이다 그랬어요. 말로 다 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당기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또 그냥 신앙인들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뭐 하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뭐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하시지만은 뭐 하느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됐는데 헌금 생활 하십시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부담이 되잖아요.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마음에 담은 게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부담 주지 말자. 부담 주지 않는 게 뭐냐? 예배를 못 드렸어도 왜 못 드렸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지 말자. 헌금 생활 부담 주지 말자. 헌금 생활이 왜 안 됩니까? 왜 못 합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부담 주는 거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친구 목사님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빠진다. 바로 신방 간답니다. 가가지고 물어본답니다. 하나님 축복받을래? 저주받을래? 축복받고 싶죠. 근데 왜 예배 안 드리냐? 죽고 싶으냐? 예배 드려. 앞에다 두고 그런데 11조를 못하면요 쫓아가가지고 당신 하나님 축복받을래? 망하고 싶으니 그럼 축복받고 싶어. 근데 왜 11조 안 해? 11조 내놔. 그래가지고 1년치를 받아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해요. 왜냐? 저는 워낙 율법적으로 매여서 컸고 율법적으로 눌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자녀들을 막 누르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막 부담을 주고 그런 부분들 불러다가 막 포럼하고 그런 부분들 막 다구치고 밀어붙여서 막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이 관심이 없나? 목사님이 너무 무관심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는 것을 안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예배 생활이 되고 헌금 생활이 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저는 앞에서 묵묵히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목회할 마음을 가졌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 강단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제목이 우리에게 줘졌다면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거의 우린 그런 마음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방향과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잡긴 하는데 내용이 부족한 것.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은 사도행전 2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바울 사도의 인생 스케줄, 전도 스케줄, 복음, 삶의 스케줄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느님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몸,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성령의 권능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달림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학업 속에 배움 속에 있는 우리 자녀 후대 렘넌트들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배움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산업을 통하여 경제생활하는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필요한 건강을, 필요한 만남을, 필요한 일을, 필요한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증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문과 후대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